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나단 목사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28절 29절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2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응답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와 사무엘하. 예수님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오늘 사무엘하를 보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 전체를 내가 이 시간 이거다 저거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깊이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장 메시지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사무엘하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현장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첫 번째 1번 모든 문제의 원인.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죠? 뭐죠? 근본 문제. 저 사람이 성질이 더럽고 가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요, 사역자요, 사명자이신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들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은 누구라도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녀가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자꾸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근본 문제를 딱 보시고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진단을 딱 해줘야 돼요. 누구 엄마,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당신이 말할 때는 남편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수만 가지 모든 문제의 그 출발점, 그 시발점, 그 근원이 뭐냐? 근본 문제. 당신의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그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은 그 일부분, 그 일각. 우린 대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빙산의 일각, 진짜 문제는 물속의 수면 아래 있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어있는 문제입니다. 그 숨어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눈에 보이는 표시가 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건 근본 문제. 어떤 집안은 대대로 자살을 해요. 어떤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떤 집안은 대대로 정신병자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그건 보이는 문제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우리 시댁 가문, 우리 친정 가문은 자꾸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왜 집안에 자꾸 우환이 찾아오지? 그 이유, 그 원인,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그 일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여기인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근본 문제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올바른 진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동료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구나. 여러분, 그 눈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린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때문이야. 자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문제는 다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근본 문제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단이 안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올바른 진단이 안 되면 올바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 어른이 병원에 갔더니 이 뭐 가슴에 이 담에 걸렸다 그러는 겁니다. 담. 몇 번을 가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담 걸려가지고 그 담을 풀어주는 약만 자꾸 주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죠. 나중에 큰 병원을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이미 암이 딱 퍼져버린 겁니다. 폐암이었던 거예요. 올바른 진단을 못 해주니까 틀린 약을 먹고요. 왜 안 낫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이게 올바른 진단이 안 되면 올바른 처방이 안 돼요. 올바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볼 때에, 모든 사건을 볼 때에, 모든 문제를 볼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왔지? 저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지? 여러분 볼 때에 근본 문제로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올바른 진단을 해주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주는 증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인데요. 그 근본 문제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에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100%가 다 걸려 있거든요. 100%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근본 문제의 열매입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 영, 우, 정, 융, 내, 후.
제가 주일날 렘넌트 예배 드릴 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쫙 저기 오집사님 앉아있는 자리 제가 저기 딱 자리 앉아 있었거든요. 그 옆 테이블에는 우리 할매들이 딱 앉아 계셨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반 중에 로이스 반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로이스 반 우리 할매들이 다 입학하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뛰어나냐.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사모님이 메시지를 하는 중에 영우정 육내우 이 부분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할매들이요 다 영우정 육내우 그러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 나오는 거 영우정 육내우. 와 진짜로 대단하구나. 영이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돼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귀신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혀버리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해버려요.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잡히면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특징 우상 숭배를 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아무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막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 거기 묶여버려요. 부적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마음 편안함이 없어요. 정신 문제. 뭔가 막 쫓기는 겁니다. 막 강박증.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문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육신 문제가 또 따라오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경제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 자녀는 자꾸 방황하고 배회하고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러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세 문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영원한 형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요.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왜 왔다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환청 환상이 들려요. 그게 왜 왔다고요? 무슨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왜 부부 사이에 자꾸 싸우고 이간되어지고 부부싸움하고 서로 왜 등 돌리고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왜 싸웁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영, 우, 정, 융, 내, 후 6가지를 이야기했지만 6가지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겁니다. 막 불행이 오는 겁니다. 막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 이런 사람 특징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섬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욕합니다. 계속 재앙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올바른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올바른 증상 여러분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증상이 영우정 육내우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여러분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우정 육내후 6가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 뭐가 들린다, 정신 문제가 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6가지 문제 영우정 육내후는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근본 문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뿌리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병든 게 아니라 뿌리가 지금 뿌리를 고쳐야 돼 지금요.
그 뿌리가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이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전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기를, 이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본 문제라는 것은 뿌리거든요. 뿌리,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병이 드니까 결국에는 그 나무에는 6가지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 6가지 열매가 뭐냐? 영, 우, 정, 융, 내, 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뿌리가 병들었어요. 뿌리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되고요. 올바른 증상을 설명해야 되겠죠.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증상들. 그렇죠. 여러분,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왜 왔느냐, 당신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왜 이 질병 속에 걸렸느냐, 그 올바른 진단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우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인간들이 빠졌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에서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6가지 문제, 그리고 해결책을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자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닙니다. 저는 증인이거든요. 증인으로 제가 이 시간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시간 역사하는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창녕 땅에 또 제가 지금 마음에 담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과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나왔던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신주단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자기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놈이 신주단지에서 뚜껑을 열고요, 돈을 뺐대요. 돈을 뺐더니 자기 할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덮어놓고 또 나중에 돈을 뺐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살을 했어. 그럼 그 애가 볼 때는 그 신유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아주 영적인 겁니다. 아주 영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함부로 그걸 손 못 대는 겁니다. 이제는 신주단이 완전 잡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랩넌트 고1짜리 내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카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 가족 같은데 내가 막 지금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지만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선포되거든요.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가정과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한산선 집사님을 붙들고요, 우리 중직자들과 또 귀한 성도 함께 막 붙잡고 우리 합심기도 했거든요. 우리 중에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계셔요. 이 시간 제가 선포되는 이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하시거든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복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와 나에게 찾아온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불행, 저주, 재앙, 그 사탄의 권세 거둬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어쩌면 마음으로 제가 눈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요, 렘넌트가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 막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해야 돼요. 올바른 처방.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올바른 진단을 해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증상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냐, 올바른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 갔다 하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도 타먹잖아요. 처방전입니다. 우리 그 임갑수 집사님,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고달프고 잠을 자다 막 고함을 빡 질러버리고요, 너무 시달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저하고 김 목사님들과 우리 신방했잖아요. 이때 그 남편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처방 좀 내려주세요. 처방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저렇게 지금 시달리고 막 보인다고 그러고 너무 시달리는데 처방 좀 내려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처방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붓글씨를 잘 쓰는데 그동안 5만 대만 것만 다 쓰고 했지만 한 가지 못 썼다. 이거 좀 써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 그걸 쓰라고 써요. 그걸 딱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더라니까요. 우리의 처방, 여러분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백문일답. 백문일답이 뭐죠? 100가지 질문을 해도 100가지 문제를 당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근본 문제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만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뭘 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뭐냐? 빠져나오는 겁니다. 건져 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사탄의 손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성구들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성구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만 생기면 이 성구를 다 펼쳐가면 전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성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펼쳐놓고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그분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거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더 좋은 천국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어제 또 월요일 화요일 우리 전북 노예 캠프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훈련한다고 갔는데 노예에서는 노예 캠프더라고요. 캠프요. 전북 노예 캠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팀별로 나눈 겁니다. 목사님 팀, 사모님 팀, 중직자 팀, 평신도 팀, 뭐 렘넌트 팀, 뭐 6팀을 나눴어요. 제가 맡은 팀이 이제 목사님 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요즘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서 참 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구원의 길 막 훈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영호 목사가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니까 막 그린다는 겁니다. 그거 하니까 막 흑암도 떠나가고 막 그거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목사님들한테요. 그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그냥 하지 않냐고 저는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그런 가슴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있다 나한테는.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십자가를 그린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을 그래도 능력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 없이 어찌 보면 그냥 하는 겁니다. 막 우리가 보통 뭐 애통함으로 하라, 절박감을 하라 했더니 그 절박감이 뭔지 아십니까? 미자립교에서 벗어나는 거 절박감이에요. 그거지 지금.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거 절박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절박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포럼이 그거라니까요. 나 지금 당장 지금 밥 굶는 거. 그게 절박감이에요. 내가 밥을 굶더라도 저 영혼,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살려잖아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절박감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번에 이 십자가 이 구원의 길 안 그리면 나 이제 목회 끝나는 것이다. 그런 절박감 있죠. 그런 믿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한 땀 한 땀 여러분 그릴 때에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고 하세요. 그 구원의 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냐고요.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릴 때마다 눈물 나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근데 우리가 꼭 부적 쓰듯이 부적, 구원의 길이 부적이 아니잖아요. 뭐 이건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우리 전에 우리 김진희 입사님이 조금 몸이 아팠을 때에 그 고모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온 집에다가 막 십자가를 그려놓고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막 농에다가 뭐 어디다가 막 TV에다가 막. 십자가는요 부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나에게 진짜 그거 있느냐? 나 같은 정말 죄인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 집안에 진짜 우상 숭배로 계속 저주받고 내 자녀와 그 후대까지 계속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또 나는 정말 힘들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만큼이라도 제사 안 지내고 있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중심과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든 걸 볼 때 올바른 진단, 올바른 그렇죠?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증상들, 영우정 육내후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돼요. 한원에 갔더니 딱 진맥을 해요. 진맥을 딱 하더만 처방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진맥을 좀 해야 됩니다. 답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진맥을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영적 싸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앞으로 제가 그 렘넌트 하나님 좀 내게 좀 붙여주세요. 그 아이의 진짜 돌 같은 마음 좀 제거하사 근데 굳은 마음 좀 제거하시고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정신병원 안에서 자기는 절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대. 그 아이가 너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무르면요 그 아이 마음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발 좀 내게 좀 붙여주세요. 나 그 아이에게 올바른 진단을 해주고 야 너에게 온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어. 왜 너희 아빠가 너희 할머니가 왜 죽고 왜 너희 집안에 자꾸 이런 문제가 왔을까? 엄마는 왜 이혼하고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올바른 진단 그것 때문에 증상들 너희 집안에 이런 증상이 왔잖아 지금. 그 증상 자살부터 시작해서 이혼하고 계속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 증상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런데 처방이 있어. 올바른 처방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설교는 그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요 다 듣고 있습니다. 벌벌 떨겠죠. 제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 한 방 먹이는 겁니다. 한 방 먹었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는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 자식놈의 문제는 어떤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처방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답을 몰라도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쫙 깔려버린 겁니다. 부산에만 해도요 350만 명이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부산에만 해도 150만 세대가 가정이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부산지구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창녕에만 해도 6만 4천 영혼이 이 복음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가 오는 겁니다. 아, 왜 그러지?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올바른 처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그 증세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지금요. 오늘 사무엘 하입니다. 첫 번째 앨범 사무엘 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 하는 앞에 있는 사무엘 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의 그 바통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무엘 하는 뭐냐? 바통을 받은 바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입니다. 다윗가 이제 왕권을 쥐고 어쩌면 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들인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묻는 자입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요 땅에 묻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확 묻어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왕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책 소개를 했는데 읽어보시고요. 사울왕, 다윗,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속에요, 압살롬이 있어요. 내 속에 사울왕이 있어요. 내 속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막 자꾸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사울은 자꾸 비교의식, 피해망상, 나중심이에요. 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해서 옆에 사람 자꾸 공격하는 그 사울. 내 속에 있더라니까요.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고 뭐가 없어 그냥. 아버지의 그 왕권을 주려고요. 야망이 대단해. 뭔가 성공해야 되고요. 뭐 아버지를 밟고 일어서려고요. 그 속에 막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뭔가는 결국에는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면 또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느껴. 힘 빠져요 자꾸. 압살롬. 내 속에 있는 뭔가 그 압살롬. 나는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뭔가 그 압살롬. 나는 뭔가 정고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 압살롬. 하찮은 일을 하면 사람이 기가 딱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권을 갖고 있는데도 기가 죽어버려요. 왜냐? 내 속에 압살롬이 있어요. 뭔가 경쟁심이 있어요. 압살롬은 기회주의자예요. 내가 성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쪽 편이 되는 겁니다. 글로 가는 겁니다. 예배와 영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 기회주의자들.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다행히도 다윗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 세 가지가요, 압살롬과 다윗과 사울이 여러분 속에 자꾸 싸우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늘 내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인 부분과 육신과 막 성공과 막 나중심과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왕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하튼 그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떤 집안은 집안이 무너지고요. 다윗의 집안은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사울은 무너져요 점점. 그 집안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다윗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 다 세우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센 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요. 내 주장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란 말이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 난 겁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가 소식을 듣고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군들이 막 갑작스레 쳐들어왔어요. 내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당황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봤대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 정신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정신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자꾸 기도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러되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왕이 되기 전과 후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는데 다윗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하는 중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그 당시에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동네를 갖다가 장악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그릴라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 본인도 지금 도망하는 주제에, 본인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주제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릴라 지역을 좀 정복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해요. 그것도. 아니 지금 자기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좀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 또 물어봤대요. 묻자와 그렇죠?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대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적어도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영적으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서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차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이좋게 죽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사울.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묻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주실 겁니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급한 거 없어요. 말씀 떨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죠. 제가 말씀을 떨어져서 제가 잡고 있어요. 그걸 제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진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제 발목을 잡아요. 이것저것 막 이유를 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말씀 잡고 가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지금 7년 8년을 지금 걸어오면서 누가 제 하고 있는 목회나 이 부분을 발목을 잡고 임하라고 저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갈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가세요. 여러분 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기획자입니다. 기획을 잘해. 계획을 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짜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자꾸 그걸 짜는 겁니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기획한 겁니다. 성전 건축. 이걸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김인문 집사님 성전 건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명구가 뭐 용돈 줘야 내가 간신히 먹고 사는데 내가 뭐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개를 키울 사료 줄 돈이 없어서 지금 개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내가 뭐 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 백구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온 겁니다. 백구가 이번에 맞고 들어왔어요.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 개놈도요 맞고 들어 구석이 처박혀 갖고 울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획한 겁니다. 성전 건축 내가 할래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 성경 하세요? 성전 건축 기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갑절에 경제 축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꼭 먹고 살 만큼 내 빚 문제 해결할 만큼의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할 만큼 선교사를 마음껏 도울 만큼 우리가 축복받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획을 좀 잘하세요. 이쁜 사람이 꼭 이쁜 짓만 하더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특별히 이제 헌금 봉투 막 나눠주고 안 했잖아요. 그냥 광고 한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어떤 분들은요, 자 호주머니 꺼내가지고요, 진짜 없는 분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확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모아가 약 200만 원. 저는 이번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여러분 예쁘신 분들이 예쁜 짓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29절. 성전 건축을 꼭 사람들은 돈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벽돌을 쌓고 기도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장yok 주사님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좀 목소리 좀 작으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겁니다. 우리 장yok 주사님이 기획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구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래요. 내가 한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 3층을 세우고 옆에는 사택을 지어가지고 또 미션홈을 지어서 마음껏 우리 할매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공연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여기 지역에는 랩런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돈은 안 들잖아요, 여러분요. 구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이 뭐냐? 다윗이 성전 건축 구상만 했는데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헌금도 안 했어. 구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기획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마음만 먹었는데. 그래서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했더니 3절 보세요. 나단 목사님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만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실천을 한 게 아니라 마음만 먹은 사람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 먹으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 지금. 다윗이 그거 기획만 하고 구상만 하고 마음만 먹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단아, 너는 다윗에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다시 한번 물어봐라. 다시 한번. 뭘 물어볼까요? 5절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시 또 물어보라는 겁니다. 진짜 맞냐고. 네가 혹시 헛소리한 거 아니냐? 다시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가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에게요. 진짜 하겠습니까? 진짜 성전 건축할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모습을 네 앞에서 멸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편히 쉬게 한대요. 또 보세요. 그 뒤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질 것이다. 너는 내 집을 짓고 나는 너의 집을 질 것이다.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성전 건축하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왕위와 너의 그 나라를 갖다가 경고하게 할 것이다. 지어줄 것이다.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에 그 나단 목사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좀 구상 좀 하세요. 기획 좀 하세요. 계획 좀 하시고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니 보세요. 다윗 실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 보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9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먼 미래까지 장래까지 다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기획만 해도 구상만 해도 여러분 가정 가문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기획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다윗이 늘 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많아.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수자예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윗은 그 실수를 발판 삼은 겁니다. 모든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중요한 여러분 증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안 된 부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여자를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연약한 실수했던 그 다윗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했다니까요. 그 실수했던 다윗을 사랑했다니까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 내가 실수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성폭행을 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이 뭡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증인 메시지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죄책감에 묶여버려요. 생각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믿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이죠.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성적으로 범해버린 겁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혹시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좀 부족하다? 바로 시편 51편을 기록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묻는 자요. 다윗은 기획자요. 다윗은 실수자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네 번째로 살리는 자예요. 다윗은 다 살렸어요.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한 겁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까지 수용했대요. 이게 바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냐?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친척이 뭔가 앙금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왔을 때 이 시므이가 뭐냐? 계속 다니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도 따라다니면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저의 시므의 목을 베버릴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놔둬라. 하나님 할 것이다. 놔둬라. 자, 여러분은요, 오늘 다윗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묻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두 물어보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에 기획자가 한번 돼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좀 기획 좀 해보세요. 구상 좀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에 잡히지 마시고요. 생각이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디딤돌로 발판 삼으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증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전체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핵심 성구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찾아낸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벳 에돔 집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자기 집을 제공한 겁니다. 뭘 제공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둘 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둘 집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오벳에돔이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 집에서 마음껏 말씀 운동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 바로 내 집이요, 지역 보고만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거점, 전도 운동의 거점, 제자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셔야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드렸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모든 가축, 논과 밭, 모든 소산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교회, 다락방, 말씀 양육, 그렇죠? 마음껏 주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자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교회 랩넌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흑암이 발 붙일 자리가 없어요. 자꾸 주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빛을 비추니까 자꾸 여러분 집에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내놓으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러한 집이 되기 원합니다. 오벳 에돔처럼 우리 집이 정말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다락방 장소가 되어지고 마음껏 주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무엘 하입니다. 7장이죠. 28절부터 29절.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조목조목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번에 대학도 좋은데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언약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하 7장 1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 앞으로 다윗의 집에 일어날 모든 일들,
장래일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다니까요. 꼭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뭘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 말씀을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나단 선지자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그 메신저를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다윗을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획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획 구상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교회를 살리고 내가 맡은 파트와 우리 구역과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획을 했는데, 성전 건축 기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집 장래일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우리는 점괘가 필요 없어요. 운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또 한 가지 이런 포함하면 여러분이 잡을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14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보세요. 우리 오늘 다현이가 왔어. 다현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말씀 가지고 이름 넣어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저는 볼 때 그 키가 이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뻐 죽어 그냥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이뻐 죽는 겁니다. 그냥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뻐 죽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 막 쓸개고 가니고 다 떼어주고 싶어. 막 하나님께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장영우만 생각하면 막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오늘 장영욱 집사님 좀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을 시킬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기 들어온 입구에 방충망 있잖아요. 오늘 환기를 자꾸 시키려고 했더니 모기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너 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장래일 보이시고 아무나 그냥 막 승리케 하시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뻐 죽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돼야 돼요. 하는 것마다 이뻐 죽겠어 그냥. 이쁜 짓만 해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뭔가만 하려면 발목 잡고, 뭔가만 하려면 해방하고, 뭔가만 자꾸 반대 입장 얘기하고,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설명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오늘 이기게 하신대요. 다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이 시대의 다윗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묻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획자, 구상하는 자, 또 마음을 먹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 과거를 발판 삼았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